후반전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나눌 때 크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은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의 농사 가운데 첫 번째 열매, 보통 보리와 밀을 거두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렸던 것에서 기인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끌어 주셔서 이렇게 첫 번째 열매를 거두었으니 마지막 가을에 큰 열매를 거둘 때까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감사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맥주 감사절은 인생의 우리 1년의 전반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연말에 하나님께서 또 부어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리는 그런 절기가 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들과 특별히 맥주 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며 지난 한 해 동안 전반기가 지났잖아요.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은혜 베풀어 주셨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왔는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앞으로 남은 7월부터 12월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바로 오늘 맥주 감사 주일 예배가 되는 겁니다. 온 세계가 지금 축구 경기로 월드컵으로 좀 이렇게 들썩들썩하고 있습니다. 축구 경기를 보면 전반전과 후반전을 나누는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처럼 경기 중간에 쉬는 시간을 하프타임이라고 부릅니다. 하프타임 동안에 우리 선수들은 경기를 뛰느라 지쳐 있을 그 체력을 회복하고요, 물도 마시고 그런 시간을 보내죠. 그런데 이 하프타임 때에 감독과 코치들은 정말로 바쁘게 뛰어다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전반전 동안 우리 선수들이 뛰었을 것을 평가하고 후반전 동안에 승리할 수 있도록 전략을 수정하고 필승 전략을 그들에게 전달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프타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후반전이 달라지게 되어지고 경기의 승패가 결정되기 마련입니다. 전반전에 완전히 죽을 쏟다 할지라도 후반전에 잘하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전반전에 아무리 잘했다 할지라도 후반전을 망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코 승리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진짜 경기의 승부는 후반전에 판가름 나기 마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프타임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중요한 시간들입니다. 이런 하프타임은 단지 운동 경기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있어도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있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프타임은 결코 단 한 번만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얼마든지 하프타임을 준비하고 맞이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실 매 주일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프타임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열심히 살아왔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욕심, 내 생각이 하나님보다 앞서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방향과 속도를 살펴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구할 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이 찾아와 주실 것이고 우리들을 주의 뜻 가운데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어지는 우리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 베드로는 그의 인생 가운데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고요, 많은 변화를 경험한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던 그를 불러주셨고 그를 이제 사람 낚는 어부로 주님의 제자로 삼아 주셨지요.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운데 아마도 베드로가 가장 나이가 많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베드로에게는 이미 장모님이 계셨습니다. 장모가 계셨죠. 가정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나름대로 작게라도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던 인물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없이 사는 갈릴리 바닷가의 어부였지만 그곳에서 고기를 잡을 수 있는 배가 있었고
그물이 있었고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있었다는 것을 본다면 최소한 작은 배의 선주 정도는 되는 그런 정도의 성공을 거두었던 사람이 베드로였다라는 것이죠. 또한 베드로는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열심히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그날 아침에도 베드로가 여러분 무엇을 했습니까?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고 열심히 고기를 잡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번, 두 번 그물을 내리고 고기가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은 불렀나 보다 하고 돌아갔을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열심히 있을 뿐만 아니라 책임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집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을 가족들, 또한 나와 함께하는 이 동료들, 이들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을 감당했던, 그래서 새벽 그 아침까지 밤새도록 빈 그물을 내리고 걷고 이것들을 했던 인물이 바로 베드로였던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베드로가 이처럼 아무리 열심을 내려 했지만, 아무리 책임감 있게 행동하려고 했지만 문제는 그 기대만큼 결과가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때로는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날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만큼 주님을 따르는 일에 있어서 열심을 냈던 인물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항상 베드로가 갔습니다. 예수님이 열심히 얼마나 심했던지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칼을 빼들어서 그 종의 귀를 상하게 할 정도로 예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던 인물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분명 베드로에게는 열심이 있었고요, 열심을 다했고요, 책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이 베드로의 열심, 성공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이 책임감 있게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하고요,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 그 정도면 되지 않습니까? 일반 세상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꼭 모든 것들이 그렇게만 돌아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로마 군사들에게 붙잡힐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칩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정말 처절한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마도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그처럼 깊고 어두운 밤은 없었을 겁니다. 축구 경기를 예로 든다면 전반전을 완전히 망치고 만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베드로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과 삶에 있어서 새로운 후반전을 그가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갈대처럼 흔들리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 아니라 게바 반석이라는 그 이름처럼 흔들리지 않는 교회 든든한 반석이 되어져서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그런 제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두 번의 이 하프타임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조정해 나아갈 것인가 함께 영적인 교훈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는 제가 볼 때 크게 세 번의 하프타임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났을 때였죠. 단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던 그가 이제는 사람을 낚는 업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변화를 겪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그 인생 가운데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분명 베드로에게는 열심이 있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열심이 누구의 열심이었느냐라는 겁니다. 베드로 자신의 열심이었지 예수님의 열심, 예수님의 뜻과 계획과는 결코 같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베드로의 그 전반기는 자기 열정, 자기 야망, 자기 의로 가득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놀라운 기적과 이사들이 나타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죠.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느냐라고 묻습니다. 너는 엘리야다, 너는 이사야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부르냐? 이와 같은 질문 앞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베드로를 칭찬하시며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 위에 이 믿음의 고백을 반석 삼아 괴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에서 주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베드로의 마음이 여러분 어땠겠습니까? 아, 내가 틀리지 않았구나. 내가 잘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을 곧 다스리실 텐데 이렇게 예수님에게 인정을 받는 나는 예수님과 함께 높은 지위에 올라서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겠지라는 자기 욕심과 자기 기대를 품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베드로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당신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은 주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이것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호령하고 세상을 다스릴 것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건 뭐가 됩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베드로의 실패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신의 실패를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위하여 얼마나 희생하고 얼마나 열심을 다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을 합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예수님에게 따져 묻지요. 하지만 곧 이어 예수님의 책망이 이어지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그 이야기를 보시면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너는 나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자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셨을 때 그 이후에 베드로는 어떠한 말을 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거기서 끝나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으로부터 그렇게 칭찬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이런 무서운 책망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때의 베드로였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상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따랐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나한테 사탄이라뇨. 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대표인데 더군다나 지금 여기 어린 야고보나 요한이나 이런 어린 제자들이 있는 가운데서 어떻게 저한테 그런 책망을 주실 수 있습니까? 저한테 어떻게 부끄러움을 줄 수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당혹스럽고 마음에 상처받을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 일로 인하여 예수님을 떠나지 않아요.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최소한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갑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가능성이 있습니다. 떠나지 않았다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생각을 했겠죠. 예수님은 왜 나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라는 말씀을 하셨을까? 내 생각과 내 말과 행동 가운데 예수님이 보시기에 뭔가 틀린 게 있으니까 이런 말씀 하셨겠지. 자신을 돌아보았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고 자기 스스로 하프타임을 가졌을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이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반성을 하고 돌이키는 것은 중요한데 그 기준이 뭐냐는 겁니다. 그 방향의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준이고 예수님의 뜻과 계획을 통하여 자신을 살펴봐야만 하는데 베드로는 여전히 자기 중심으로 자기 열심으로 자기 삶과 삶을 돌아봤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봐야 된다고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여전히 내 뜻과 내 계획 안에서 내가 더 성공하기 위해서 나를 바꾸는 거라면 이건 진정한 의미의 하프타임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여전히 인간적인 열심과 자기 의로 가득한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누었던 그 마지막 6월절 식사 자리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내가 오늘 밤 로마 군사들에게 붙잡힐 것이고 너희는 다 나를 버리고 도망칠 거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자, 3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는다. 나는 이처럼 기름을 따르는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다른 제자들은 다 실패할지라도 나만큼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는 옳은 사람입니다. 여전히 다른 제자들과 비교하며 자기 스스로를 옳다 여기는 자기 의로 가득한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네가 오늘 밤 다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을 듣고도 베드로는 결코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35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 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결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이처럼 자신 있게 대답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처럼 열심을 내고 결단을 해서 그렇게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는 수없이 많은 결단들을 합니다. 수없이 많은 다짐의 고백들을 합니다. 스스로를 한번 좀 돌이켜보세요. 정말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은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너무나도 부족하고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스스로 열심을 내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나는 할 수 있다라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자부합니다.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신 말씀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심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능치 못함이 없는 거지 그 사람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말씀이 아닌 겁니다. 오히려 반대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고 간구하는 자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베드로처럼 자기 의와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으로 그렇게 오해해서는 결코 안 되는 일입니다. 아무리 하프타임에 감독이 선수들에게 전략을 수정하고 후반전에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라고 말을 해도 이 선수가 감독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내가 생각할 때 이게 맞는 것 같은데라고 자기 열심으로 뛰고 달린다라면 그와 같은 선수가 있는 팀은 결코 승리할 수 없을 겁니다. 오히려 반대로 그와 같은 자기 열심이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가 될 거예요. 베드로가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이 사실 이와 같은 실수를 합니다. 분명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요. 그런데 변화되는 모습이 없습니다. 변화되더라도 더 안타까운 것은 스스로 바꾸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의 변화가 아니라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자신이 성공하고 자신이 승리하기 위한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변화는 단순하게 방법을 바꾸거나 어떤 수단이나 전략을 바꾸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의미의 변화는 내 존재 자체가 새롭게 변화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 존재 자체가 변화되는데 그 기준이 뭐냐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야 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계 하프타임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돌아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해상적인 이유를 가지고 해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우리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 내가 변화되기 위하여 도전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새롭게 옷 입어 새로운 피조물로 지어져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베드로 인생에 찾아온 하프타임을 통하여 베드로는 어떤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이전의 말씀을 잠시 보시면 20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여러 여인들을 통하여 부활하신 소식을 듣습니다. 베드로 본인도 예수님의 빈 무덤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두 눈으로 직접 경험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던 그 의심하는 도마를 향하여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베드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피합니다. 예전에 주님을 만나기 전 그저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의 모습으로 베드로가 돌아가 버리고 말아요. 심지어 예수님을 알아본 제자들이 주님이시다라고 기뻐하고 소리치자 그 소리를 듣고 도망치듯이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며칠 전 내가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겠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만큼만은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3번이나 주님을 배반하고 도망쳤다라는 그 실패감 때문에, 그 생각 때문에 나는 이제 결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는 없겠구나, 예수님께 기뻐하시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없겠구나 스스로 낙담해서 어쩌면 그렇게 또 예수님 앞에 너무나 죄송해서 그렇게 행동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실패와 좌절감에 사로잡혀 있었던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께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베드로의 마음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는 내 양을 치라고 3번이나 말씀하시며 베드로가 앞으로 어떤 사명을 감당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었습니다. 네가 뭘 잘못했는지 아느냐, 그래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너 계획을 세웠느냐, 이런 말씀 전혀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보통 스스로를 돌아본다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지, 그래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을 세우잖아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하프타임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걸 물으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물으신 질문은 단 하나였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이와 같은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3번째 비로소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첫 번째, 두 번째에 없었던 독특한 표현이 하나 들어갑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는 그의 삶과 사역에서 아주 중요한 2가지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첫 번째는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확인하죠. 이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프타임이라는 관점에서 중요한 대목은 바로 그 앞에 있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표현입니다. 저는 이 대목이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분명 주님 아시는 일입니다. 틀림없는 이야기죠.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주님은 무엇을 아십니까? 내가 부족하고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한 그 모든 것들을 주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했고 내가 스스로를 판단하고 나의 삶과 삶의 방향과 속도를 결정했지만 이제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겁니까? 내 모든 삶을 아시는 주님께 맡기겠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결정했고 내 열심으로 달려왔지만 앞으로는 주님께 맡기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베드로의 고백이 있은 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니와. 젊어서는이 무슨 이야기일까요? 그 인생에 있어서 전반전 앞에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 열심으로 스스로 띠띠고 자기 계획으로 달렸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늙어서는 그 다음에 후반전에 너희 인생에 있어서 후반전에 앞으로는 어떻게 되어진다는 겁니까?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데려가리라.
내가 띠태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기서 그를 이끄는 분이 누구일까요? 저는 성령 하나님이 베드로의 인생을 붙잡고 이끄셨다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젊었을 때, 어리고 부족했을 때는 인생의 전반전에서 베드로는 자신의 열심과 노력으로 살아왔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주님의 말씀이 있은 이후로 반대로 이제는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게 될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프타임의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더 좋은 방향으로 더 효과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내가 가진 물질과 시간의 우선순위를 정리하고 이렇게 더 많은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야지라고 생각하셨다라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고 좋은 열매를 맺어야만 합니다. 하프타임을 통해 내 삶을 돌아봐야만 해요. 그건 분명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방향이 내 노력과 내 정성, 나 자신으로부터 나온 것이다라면, 예수님의 책망을 듣고도 내가 죽기까지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자기 중심적인 인간적인 의로 가득해서 자기 열심을 신뢰했던 베드로의 모습과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듣기 이전에 베드로의 모습과 결코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프타임을 맞이하며 우리가 스스로 정말로 돌아봐야 될 가장 중요한 질문은 나의 삶이 누구를 위한 삶이냐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것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것이 나 자신인가?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인가? 우리 예수님이신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처럼 주님 사랑하는 나의 삶을 이제 내 힘과 내 노력, 내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을 신뢰하고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음을 결단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하프타임의 진정한 의미가 되는 겁니다. 하프타임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하느냐, 투명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어떤 존재이냐, 나는 누구냐, 비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나는 누구를 위해 살아가는 존재이느냐, 내가 누구를 사랑하느냐의 질문입니다. 이전에 잘못된 하프타임을 겪음으로 인해서 그 인생에 있어서 큰 실패를 경험했던 베드로는 다시 한번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진정한 의미의 하프타임을 경험할 수 있었고, 이제는 더 이상 자기 스스로의 힘과 노력과 능력으로 자신의 의를 붙잡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고 오직 성령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말 걷지도 못하고 앉아있었던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능력의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었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게 됩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내게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며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존재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많은 하프타임들이 반복된다 할지라도 자기 스스로의 열심과 노력을 내려놓지 못한다라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하프타임이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오히려 반대로 이것은 자기 왕국을 견고하게 하는 퇴보의 시간들이지 주님의 양들을 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명령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제자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라고는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전반기에 승리하고 모두가 다 감사할 수는 없을 겁니다. 2026년도 전반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도 있지만 부끄러운 일도 분명 있어요. 우리 실패한 일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베드로처럼 자기 힘으로 감당하려다가 빈 그물을 맞이하는 일도 있고요. 다시 잘해본다고 하지만 그마저도 실패하고 좌절하고 처절하게 무너지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실패의 순간, 우리 삶이 무너지는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가 그 실패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진다면, 다시 한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로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다면 그것보다 크고 감사한 은혜의 시간들은 없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존재이십니까? 내가 무엇을 해왔는지를 생각하기 이전에 앞서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살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 열심, 내 노력, 내 의와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무엇보다도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인지 스스로 돌이켜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함으로 나를 의지하느냐? 아니면 너 자신을 사랑함으로 아직도 너의 열심과 노력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주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이와 같은 주님의 질문 앞에 오직 주님만을 사랑한다라고, 주님만을 의지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수없이 많은 좌절과 실패의 시간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순간들마다 우리는 많은 다짐과 결단들을 합니다. 근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없고 내 계획과 내 뜻과 내 의가 가득했다면 결국에는 그것은 잘못된 선택이 되어지고 말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존재 자체를 바꿔주십시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정말 주님을 의지하는 자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